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하루에 7번씩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려웠습니다. 저도 어려웠고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구하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우리의 능력, 이것으로는 하루에 7번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7번 찾아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내가 2-3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겠지만 7번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다른 곳에 심겨질 것이다.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너의 작은 믿음을 실천해라. 그러면 용서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었지만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본문과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들아, 제자들아, 잘했다. 너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네가 용서할 수 있게 되었구나. 아니, 용서했구나. 네가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했구나. 참 대단하다. 그런데 그게 뭐 특별한 일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 같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솔직히 예수님께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하루에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7번씩이나 잘못했어요. 다양한 잘못을 했겠죠. 그것을 7번이나 용서해 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는커녕 그래서 어쩌라고? 마땅히 할 만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일을 네가 한 것뿐이야 라고 했을 때 조금 충격을 받지 않을까요? 저는 충격이 느껴져요. 1부 때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실천한 후에는 보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큰 일을 했는데,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자격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의 실천을 행한 후에 또 어려운 일들을 행한 후에 찾아오는 그러한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가운데 이 내용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절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종들은 뭐 예전에 우리가 이제 종들이 있었던 그러한 집에 그러한 종들도 마찬가지죠. 밭일도 하고 논일도 하고 집안일도 다 합니다. 어떤 일이든 시키는 것은 다 했죠. 이 종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또 양을 치고 왔어요. 고된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주인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밥상을 차려놓고 그 종에게 야, 너 정말 수고했다. 와서 여기서 편안하게 밥 먹어라.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이 저녁 시간이라서 배고파서 야, 너 일하고 왔지? 밥 차려. 이제는 밥 차려야지. 내가 배고프다. 나에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상을 차려라. 그리고 내 옆에서 수중 들어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어떤 걸 하시겠어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참 마음씨가 좋아요. 전자래요, 전자. 저는 절대적으로 후자예요. 내가 주인이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이제 밥을 먼저 먹고 야, 너는 다 내가 먹은 후에 그때 밥 차려 먹어라 라고 저는 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대답은 명백합니다. 아니요. 라는 거죠. 주인은 종이 명령받은 일을 다 했다라고 해서 특별히 감사하거나 칭찬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래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마음이 착해서 그래요. 지금 그 생각하는 것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아니 대부분 모든 주인들은 TV를 보세요. 종들이 이렇게 막 수고하고 막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들은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결론 부분은 좀 더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게 이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아멘.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어떤 종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 된대요.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기분 나쁘죠? 상당히 가혹하게 들리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여기에서 무익한 종, 아크레이오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무익한이라는 의미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쓸모없는 종이다, 무가치한 종이다, 이익을 주지 못하는 종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섬겨도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을 더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없어도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종이 밭을 갈 수 있는 것, 양을 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종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주인의 은혜가 아니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주인이 일하게끔 했으니까 그 일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것,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믿음의 실천의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랑하고 싶죠. 우리는 칭찬받고 싶죠. 우리는 보상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는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그 자격됨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역설이 드러나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야 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종 되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만찬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시고 있다고요?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백, 우리의 자기 자신의 인식은 무익한 종이지만 주님의 선언, 주님의 평가는 친구라는 거예요. 띄워주셔야 되는데. 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백을 어떻게 여기시냐면 아주 기쁘게 그렇게 여기시고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의 역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겸손한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친구로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준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겸손한 자세,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했다라고 고백했던 성경 인물이 있어요. 혹시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나십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닮기 원하는, 그렇게 살고 싶어라 하는 성경 인물입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모세, 바울, 솔로몬. 맞아요. 바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성도들이 1순위로 뽑는 인물이 바울이에요. 2순위, 3순위 몰라요. 저도 1순위만 압니다. 이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전도 여행을 다녔고 또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순교했죠. 그가 겪은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목록을 잠깐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멘. 26절은 어디 갔죠? 26절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6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그 위험들을 겪었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울이 아닐까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바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바울에 비하면 손톱에 때만큼도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실제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즉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사실을 인정하되 자신이 했던 그 일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모든 수고, 헌신, 사역이 결국 누가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해주셨다.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인 거죠. 이것이 바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종의 자세의 모습 아닐까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바울은 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결코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무익한 종의 자세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까? 그러한 욕망,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보편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닮아야 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의 거래적 신앙에 상당히 익숙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거래적 신앙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만큼 했으니 받아야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죠. 내가 이만큼 헌금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이만큼 복을 받아야지.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인정을 받아야지.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이만큼 응답을 받아야지. 이런 은연중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종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거래 관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비교를 상당히 좋아하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빗대어 절대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상대평가를 해요. 높은 사람과 평가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격지심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보다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해서 스스로 교만해지고 그리고 우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했을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했지.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도 더 많이 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 라는 그러한 비교를 참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은 결코 주님께서도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리새인이 하는 그 기도와도 같은 모습인 거예요. 아시죠?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당당하게 서서 눈 똑바로 뜨고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치켜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저 도색하는 사람, 저 간음하는 사람, 저 불의한 사람과 나는 다릅니다.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에게 주신 그 소득의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 내가 얼마나 다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의롭다고 평가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어서 한쪽 구석에서 그렇게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신의 가슴을 쳐가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다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세리의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그가 의롭다는 칭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과 세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 교회를, 주님을 섬기고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 사도 바울처럼 세리처럼 살아가고 싶지만 참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스물스물 피어나는 그 인정 욕구, 칭찬받고 싶어 하는 그 인정 욕구, 또 보상 심리,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님입니다. 이 지점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보상 없이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요. 이때에 우리가 동일하게 반응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은 뭐냐면, 먼저는 우리도 섬길 때, 신앙생활 할 때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상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나의 일이다라는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섬길 때 우리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섬겨야 돼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무가 아닌 특권입니다. 특권. 예배 드리는 것도 특권이고요. 봉사와 섬김도 특권이에요. 아무나 봉사하고 아무나 섬기는 것 아닙니다. 제발 봉사와 섬김을 내려놓고 싶다라는 말씀을 밖으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특권입니다.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 번째 정도 됐을 때는 띄워 주시고도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은 감사와 겸손의 표현이어야 돼요. 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감사와 겸손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비교하지 않는 섬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라는 그러한 비교가 아닌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그 일을 할 뿐입니다 라는 그러한 섬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종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모든 빚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이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은 백성들이에요. 종들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섬기십시오. 보상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평생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했으면 좋겠고 주님의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기 원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의무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큰 은혜, 그 긍휼, 그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